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명의 삶 4기를 마친 구영애입니다.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 삶에 있어서 우시는 것 딱 두 번을 기억합니다. 1979년도 10월 26일 아시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머니께서 뒷골목에 계단에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설게 우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나라님을 잃은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서 쫓겨나다시피 한쪽 편이었던 우리 어머니와 제가 속해 있던 한쪽 편이었던 그쪽이 교회를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목사님 사택으로 쓰던 건물에서 임시로 쪼글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십시일반 모여진 정성으로 큰 빌딩에 지하 1층 전체를 빌려서 교회가 예배당이 새롭게 갖추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마치고 광고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 건물, 그러니까 사택 옆 건물 계단에 앉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우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셨던 그 울음소리가 아니라 기뻐서 감격에 나오는 눈물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예배당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기뻐서 우실 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시기였습니다. 1992년도 5월 13일 아니면 14일의 새벽이었습니다. 상공주 보충대라고 의정부에 있었던 거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훈련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장병들 모여서 한 3, 4일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교가 한 날 딱 모였는데 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조바심나는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내일 새벽기도 갈 사람 하고 손을 들어보라길래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이 딱 열리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는데 영애 어서 와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지? 알 수 없는 그 목소리 때문에 제 눈에서 그냥 수도꼭지 틀리듯이 눈물이 막 사정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구나라는 게 그때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나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사건을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살면서 외형적인 예배당의 소중함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크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쁨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한가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기도 읽었고 배우기도 배웠고 그 횟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왠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명의 삶 4기를 제가 수료하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아주 짧지만 간단한 문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의구심을 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보면
나를 성경이 읽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좀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보면 단 예외도 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경우에 맞는 해결책을, 위로를, 또 감사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선배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때문에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좀 이렇게 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직장을 27년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도 그만한 인연을 두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근데 그 분함이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글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세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 맞아, 회사의 서열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야 라고 딱 제가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선배도 나와 언쟁을 하면서 업무를 위해서 나와 언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정말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 나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것이 서로의 감정을 치닫게 된 거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와 같이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기적도 제가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역사를 제 삶 구석구석에서 다 겪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제가 못 느꼈을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단 한순간 놓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확 꽂히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정말 성령님의 놓으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이 결코 어떤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릇이나 길에 걸어가다가 발끝에 채워지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성스러운 손 위에 놓여져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나를 관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는 귀한 생명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울산성결교회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그 놓으심 없는 역사심이 있는 귀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